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예, 이제 5장까지 모든 논증을 마친 이후에 이제 6장부터는 어떤 윤리적인 교훈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어떤 연관성이 있다라기보다 공동체가 어떻게 서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는 방식은 어떤 그 일반 법칙, 우리에 대한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해 보라고. 그러니까 복수에게 명령을 하고 그리고 단수로 이런 식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형제들아 만일 무슨 사람이 만일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잡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신령한 너희는 먼저 그러니까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그렇게 권면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심령으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범죄했을지라도 같은 형제됨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주 강하게 꾸짖고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하게 하고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부드럽게 잘 권면하라는 거죠. 그래서 형제됨을 포기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를 세워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목적이 뭐냐면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로잡다가 원상태를 회복시킨다, 세워준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범죄를 했다면 그것이 범죄라는 것을 이해하게 하고 잘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비판받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말한 다음에 그리고 너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 자신을 살펴보아라. 너도 시험을 받을 수 있다. 남의 허물을 책망하는 사람은 보통 거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위에 군림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자신도 얼마든지 그럴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그 일을 통해서 배워라. 그러니까 너 자신을 또 살펴보아라. 그런 일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손가락질할 때 남에게 손가락질할 때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도 그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단지 그것을 실제로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서 그런 일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겁니다. 2절에서는 이번은 너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짐 일을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뭐 남의 실수나 연약함 이것은 이제 앞에서 1절과의 관련했을 때 남의 실수나 연약함, 뭐 범죄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볼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누군가의 짐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어려움이나 고통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고통을 강한 자가 함께 담당하라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5장에서 가르쳐주는 일반적인 교훈입니다. 연약한 자의 연약함을 강한 자가 더 감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을 1절과의 관련성을 보면 누군가를 책망할 만한 힘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허물을 같이 담당해 줘야 될 사람이지, 누군가를 정죄하고 지적하고 그 사람을 위에 군림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 사람이 그렇게 연약하게 되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려움을 같이 이해하면서 함께 고통을 감당하는, 같이 짐을 지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법, 그러니까 하나 되라고 하는,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성취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3절에서는 3절 안에 원래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과 연관해서 읽어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만일 누군가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다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린 약한 자에게 공감하면서 짐을 질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건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에요.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그 3절에서 자기를 속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을 지적하기만 하고 나는 그런 일 겪지 않을 거야,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장담한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속이는 일입니다. 4절에서는 자기의 일을 각각 살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행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살피라라고 하는 말은 검증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부심, 자기를 높이 볼 수 있고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남의 약점과 비교해서 그렇게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약점과 비교해서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타인을 멸시하는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어제 드라마 자꾸 얘기해서 얘기 못한 게 뭐냐면 오랜만에 동백꽃과 같은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결혼식에, 주인공이 결혼식에 가는데 결혼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쟁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직구로 모든 명품들을 다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서 거기 가서 패션쇼를 하는 거죠. 그냥 괜찮아 수준이 아니라 정말 너무 좋다라고 말하는 수준이 될 때까지 치장을 하고 뭐 백을 들고 액세서리를 하고 그러고 가도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서 아무 이유 없는 정말 흠이 되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남편이 공무원이면 네 남편 공무원이라며, 그 말 자체에 어떤 비하가 들어있는 거죠. 자기는 강남의 병원을 개원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뭐 다 은행 거야, 다 대출했어. 그래도 쏠쏠해라고 말하는,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높이고 남을 계속 깔아내리고 그러면서 타인을 멸시하면서 자기 자부심을 높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타인을 멸시하는 행위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인간관계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살펴야지 남을 살피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시 5절에서도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짐을 지어줄 것이 있어요. 남의 연약함은, 남의 고통은 함께 져줘야 됩니다. 그러나 남과 비교하면서 타인을 멸시하는 태도를 갖지 말고 자기 자신의 삶, 자기의 짐을 지고 살아가라라고 또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6절에서 이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라고 권면한 이후에 이것은 이제 그냥 하나 들어가 있는 거고요. 7절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시 한번 여기 7절 하반절에도 왜냐하면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겁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둔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 자,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봤는데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결국 성령님을 통한 영생을 거둘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행동해 놓고 다른 것이 열리기를 바라지 말라는 거죠. 분명히 자기의 행위대로, 자기가 행한 대로 또 그 열매를 먹는다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또 앞절과 연관해서 봤을 때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뭐가 되냐면 낙심하는 일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르는 삶에 낙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낙심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앞에서 말한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의 짐을 지고 또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자신의 삶을 살아가려고 해도 남이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주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것도 앞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선한 길을 주의 말씀을 따르는 길을 걸어갔다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에 열매를 주실 것이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관이나 이해해 주지 않아도 오해받아도 내가 때로는 그런 비교 관계 속에서 마치 굉장히 연약한 자가 되고 뭐 마음이 뭐 괴로운 자가 될 때라 그렇게 괴로워질 때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주의 말씀 따라갔으면 낙심할 일이 없고 결국은 주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악한 일에 대한 어떤 열매, 심판의 열매뿐만 아니라 선한 일에 대해서도 분명히 선한 일의 열매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하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첫 번째는 모든 이들에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착한 일을 하되 더욱더 누구에게 하냐면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고 또 믿는 사람들의 가족에는 믿는 사람들을 지금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 교훈을 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서로 짐을 지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살아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성령님을 따라간 그 삶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셨을 텐데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그 느낌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시도록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